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는 천성의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고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이 가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삶의 큰 목적까지 가장 원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큰딸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너 한국에 오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한번 쭉 적어봐라 했더니 100가지도 넘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100가지 넘는 것 중에 이상하게도 떡볶이가 한 2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예전엔 떡볶이가 그냥 떡볶이 아니면 즉석 떡볶이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메뉴가 너무나 많아져서 쭉 적어놓은 걸 보니까 마라 떡볶이, 마라 로제 떡볶이, 쌀떡볶이, 짜장 떡볶이, 삼겹살 떡볶이, 차돌배기 떡볶이, 치즈 떡볶이 뭐 이러면서 20몇 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물론 다 먹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원하는 것, 이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 그런 끌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먹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너희들의 꿈이냐라고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예전에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다 아니면은 장군이나 이렇게 예전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 전에 400여 초등학교에 학생들한테 물어본 설문을 보니까 옛날과 겹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 했더니 운동선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거든요. 운동선수. 다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런 꿈을 꿔보는 겁니다. 두 번째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 네 번째는 조리사, 다섯 번째는 유튜버, 여섯 번째 경찰, 일곱 번째 법조인, 여덟 번째 가수, 아홉 번째 프로게이머, 열 번째 제과 제빵사.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겹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꿈꾸는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들의 직업군이 예전과는 참 달라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건강이다 라고 보통 대답들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후패어져가는 우리들의 육신, 이것들이 좀 건강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중년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 이것들을 가장 원한다. 보통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 이거 다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청년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불안정한 시대 속에 이렇게 온전한 직장과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런 가장 원하는 것, 관심에 따라서 삶의 태도들과 삶에 불어넣는 시간들, 투자하는 시간들, 노력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원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미에 가면은 한 공동묘지에 참 신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 비석들이 세워져 있죠. 보통 묘지에 가면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고요. 출생한 연도와
죽은 연도가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남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름이 써 있고 출생 연도와 죽은 연도가 써 있는데요. 거기에 좀 특이한 모습들이 있었답니다. 출생 연도 위에는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죽은 연도 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서 궁금한 한 목사님이 관리인한테 왜 별이 그려져 있고 왜 십자가가 그려져 있냐라고 물었더니 관리인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태어날 땐 전부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스타가 되기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죽을 때는 스타가 아니라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연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또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어디가 우리들의 종착역이고 어디를 향해 우리는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정, 특히 자녀들의 잘 되는 모습들, 후손들의 형통함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이제 손주 자랑하고 또 너무나 귀엽게 이렇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손주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손주들이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손자, 손녀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손주, 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3대까지는 그래도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4대째만 가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아이들 더하다고 그러죠. 그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이니 또 내리사랑이니 그렇게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이 달려가고자 하는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헛되고,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사도였습니다. 그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소아시아의 갈라기아 땅에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참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알 학파라는 참 좋은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 전통주의를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전통주의자, 전통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인생의 가장 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형성된 가치를 따라가죠.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알 학파에서 율법을 배우고 전통,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고 그래서 새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축복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갔으며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다른 이들의 옷을 들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인생이 변했죠. 그동안 갖고 있던 자신이 가장 원하고 삶을 살았던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는 가장 원하는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듣고 어떤 것들을 깨닫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학교 체험운동,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그것들이 참 많이 바뀌어요. 정책도 바뀌고요. 지식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또 우리 뉴턴 물리학에 기반을 한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상대성 원리, 그 이후에 또 다른 물리 이론들이 세상을 설명하고 그런 지식들 가운데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천동설이 있었고 지동설이 있었고 그 다음 빅뱅 이론이 나타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지금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광고에 쌀 광고들이 나옵니다. 쌀 좀 많이 먹으세요. 쌀 좀 많이 소비합시다. 예전엔 쌀이 귀해가지고 보리 또 잡곡 안 섞어 먹는다고 학교 가면 반 이상 잡곡 안 섞였으면 선생님한테 잣대로 손등 맞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쌀 많이 먹으라고 권고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충분하다. 지금은 그런 거 다 들어가고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정책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에 빠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욕망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이 기반을 둔 인간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튈지 몰라는 욕망덩어리로 우리 각각의 타자,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저는 어떤 공격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떤 성적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다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 이해를 갖는 것이 고전적인 심리학 갖고 있는 인간 이해입니다. 유물론의 기초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유물론의 그 인간 이해의 기초를 갖고 있는 공산주의자를 보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수많은 숙청 속에 나타난 많은 목숨을 해친 모습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나타난 그러한 수많은 학살들, 이게 인간을 그냥 물질 덩어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라는 사실, 그 하나만 진리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예의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원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여름성당학교의 노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을 때는 전통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의 어두운 영혼이 깨졌을 때 원하는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삶을 조율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현실의 바람들도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저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을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 쫓아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 또 경제적인 풍요함도, 또 안정된 가정과 또 관계들도 원하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깨어졌을 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함을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삶들을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혹이 하나 있었는데, 인생에 혹이 하나 있었는데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건강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3번이나 작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내가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교만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그치고 너무 자만하지 않겠느냐? 너의 약한 데서 나의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니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하기를 원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난 후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에 삶을 맞춰 가려고 인생의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바라보면서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으로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자리하였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열리며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맨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재판을 통해 항소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연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는 가장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좀 전파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소를 했고 가이사를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또한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원하는 간절한 그의 소망은 사실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황제를 만나기 원하고 또 세계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자기의 소망도 있었지만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가기 원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로 가기 원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들을 만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이유,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이 이유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 소원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데 왜냐? 내가 너희를 만나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한 가장 귀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피차 안위함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에 보면 mutually encouraged by its faith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천성의 제단에 나와서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그 바람과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참 시간 허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바램과 기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바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 좀 깨우치 않고 뭔가 찝찝하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 마음도 시원하고 일주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마음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뀌어가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속에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여러분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만석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초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괜히 만나가지고 피차 안위함을 얻어야 되는데 피차 안위함을 얻지 못하고 피차 상처가 되거나 독서를 주고받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남을 헐뜯고 낭파를 짓고 남을 해하고 수군수군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저 영혼은 참 귀한 영혼이다, 믿음의 공동체에 잘 초대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함께 한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믿음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믿음의 자녀답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한 공동체에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답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초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 너희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희에게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하기를 원한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 속에 바로 서서 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 뿌리박는 믿음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나의 삶에도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신 이유,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합한 우리의 모습,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 험한 세상인데 바라는 거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꿈꾸는 삶, 그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대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귀히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혹이 건강이 필요하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너 주신 은사가 너무나 많아 자만할 수 있으니 너 육체의 가시 그거 안고 살아. 그렇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약함 속에 그저 흐지부지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무조건 세상의 눈에 완벽하다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패하지 않는 마음으로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에 나의 삶이 눈 맞추고 있고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지,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잘 아시는 찬양 후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에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삶을 살아가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 눈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참 바라고 원하는 것을 조율해 보시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